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 비밀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단도 이 일들은 몰랐고 그 누구도 유대인들도 어떠한 사람도 몰랐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주님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하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만나를 먹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이러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왕같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용감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아무 볼품 없이 다 벗겨진 채로 멸시 천대를 받은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또 헬라인에게는 어땠다고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헬라인이 볼 때는 위대한 신, 자기의 대적자들을 멸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지켜주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바랐는데, 이 오신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인침이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우습게 알고 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잡아가시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시오. 선뜻 나와서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고 고백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때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복음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쁜 소식, 아니면 상대적인 기쁜 소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에 영향을 받느냐, 어떤 글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세하게 들려주신 음성으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말은 그만큼 놀라운 것이 생명이 있어요. 말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요. 어디에서나 그 말은 위력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죠? 내 말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 또 선포의 말이 나오는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높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노래를 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미세한 음성들을 잘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평소에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믿음을 잃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이 말씀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의 어떤 모든 것,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형편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절제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요 거짓되고요. 나는요 하나님 피하려고 하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원하는 대로 살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가된 대로 그냥 두면 이거는요 그냥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정한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야 돼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또 결혼을 해서 혼인을 맺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마음이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 남자인지 이 여자인지 만나봤다가도 또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인지 저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저 여자인지 계속 마음이 갈팡질팡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해지면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 사람과 사랑해서 혼인해야지. 그게 정해지면 그 이유는 어때요? 더 이상 어떤 남자도 그 이상 어떤 여자도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정한 바가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정한 바 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정하여져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죄,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정욕에, 어떤 물질에, 어떤 소유에 이런 거에 막 사방팔방 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병 혹시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마음의 원한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뭔지 모르게 있는 이전에 매여 있는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 나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마음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마음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살아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거리도 많고 또 하나님 없이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뺏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지키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실은 영적 전쟁에 우리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지켜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나의 마음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해방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자유한 자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해방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철창은 없지만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방황하던 나를, 방종하는 마음이었던 나를 찾아 만나 주셔서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흑암에 있던 자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늘진 땅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보며 살아가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 나에게 있어서 빛은 없었지만 나를 비추신 그 빛이 이제 나를 통하여 그 빛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겠어요? 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빛을 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명자들이에요.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누군가를 건면할 말이, 때로는 찔림이 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가 살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를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십자가에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순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아버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변치 않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여 구불지고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던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삶의 그 길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을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오 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매님이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또 이끄시는 그 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곳에서 또 빛의 자녀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매님 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자매 아버지 이제 독일의 온 나라로 떠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 삶 가운데 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아버지 이루실 일들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을 새 삶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고 또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떠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숨을 쉬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에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수연자매 아버지 멀리 독일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며 따라갈 때에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아버지 주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